우리는 살면서 오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후각이 있어서 냄새를 맡고, 미각을 있어서 맛을 보게 되고, 청각이 있어서 또 듣게 되고, 그리고触각이 있어서 만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저 와이프하고 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오감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어떤 것일까? 역시 음악인은 음악인이에요. 청각이 있어야 된대요. 다른 거는 없어도 청각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푸디를 해가지고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미각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도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봐야지 길 건너도 위험성 있을 때, 위험 있을 때 걷지를 않을 거고, 그리고 아무리 귀로 들리지를 않는다 해도 누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새 그것이 있어서 지금 다 할 수가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지금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딱딱 만져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겠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각이 없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각까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오감 중에서도 제일 잘났다고,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거기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점이 있어야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도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결정도 거기에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실련을 통해서,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우리 관점을 딱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참 잘한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세상적인 거라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런 분들을 만나고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6년 전에 에베소를 들리게 됐어요. 거기에서 교회가 지금 조직이 된 교회에서 거기에 열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에베소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어요. 얼만큼 그렇게 잘했으면 6년 후에도 그 말을 또 듣게 되는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야, 너무나 잘됐다. 생각을 해볼 때마다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 근데 이것도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 것이 어디에서 이래 됐냐면 감옥에서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이 서신은 감옥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마음은 되게 좀 다운이었어요. 되게 좀 일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때마다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지혜를 주고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부탁을 한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할 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로 우리는 누구를 안다 해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지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돼요. 더 읽어야 돼요. 큐티를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인격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갖다 지었을 때 무슨 뜻으로 지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더욱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떠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이지만은 이미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 제목은 지혜와 계시를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옵소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눈을 밝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이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인이 지금 삶을 봐도 되게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그런지 그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식어가는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열심히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붙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을 했을 때 글쎄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내가 되게 믿음이 하나님 감동하니까 거기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술술 이것이 왜 그런지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네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관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해 주신 것이 무슨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뜨거움이 다시 오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네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다시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갖고, 이 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를 해주셨는지, 왜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을 알게 됐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얽매여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의 눈을 갖고 딱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시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구약에 도단이라 하는 곳이 있어요. 도단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음식을 들고 형님들이 양떼를 보고 있는데 그 길을 갔어요.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고 해서 세겜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없어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 말을 해요. 그 10명의 형제들 거기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그쪽으로 가봐. 그래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님들이 이제 또 다시 질투성이 일어나고 미움이 또 다시 생기고, 조금쟁이 봐라 오네 죽이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죽이지를 않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 나라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게 무엇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덩이에서 사방을 다 봐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니에요.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위에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구덩이 기도를 했어요. 구덩이 기도. 구덩이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살필 수가 없는 곳이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젊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결국은 애굽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이런 일 저런 일들,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다 경험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력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모습. 거기에서 요셉은 염려가 없이 모든 것이 잘 지내간 것이 아니에요. 잘 지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고 저쪽으로 이끌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과정에서 요셉은 배우게 되고 주님을 더 기대를 하게 되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 기도의 말씀이에요. 도단이 요셉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작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도단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또 아람 군대하고 전쟁하는 때였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전투 계획을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을 다 계획을 짰는데 짤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 계획이 깨지는 모습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보고 너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이것을 말을 다 해주느냐 할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어디 있어?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가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딱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염려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시력으로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이제는 에워쌌다 해도 그래도 염려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 그 밑에서 배우는 게하시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품 쫙 하고 문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보니까 아람 군인들과 병거들이 쫙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거기에서 어머나 어떻게 해 하면서 그것을 일러 바친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도록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게하시가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거들이 그 산 꼭대기에 쫙 깔린 것을 보고 왜 엘리사가 염려를 안 했는 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시각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시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원하는 거 있죠. 우리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각은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잠언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된다.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너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왜 이래? 왜 조이래? 왜 저렇게 해? 하는 이 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동을 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천해 보세요. 이거 진짜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명철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똑똑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해주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삶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식탁 테이블에 밥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말씀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허락의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확신해요. 확신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부족해가지고 하지를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갈대 우르를 떠나 부모 스라엘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었을 거예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기가 싫어서. 근데 결국은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같이 이어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롯은 그 후손들이
모압 땅에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족속이 됐어요. 아시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라엘 족속 되게 괴롭힌 민족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 결국은 결과가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을 거라고,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는 90이 다 됐고 아유 이 늙은 할머니가 애를 놓겠다고요 하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족속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 족속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괴롭혔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떠 주셨을 때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밖에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안경 낀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안경을 8학년부터 꼈어요. 근데 7학년 때 사실은 필요했는데 저 아버지한테 내가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밝히기가 싫어서 1년 동안 학교를 가도 제일 앞자서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필요하고 그랬어요. 1년 후에 할 수 없이 선생이 일렀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알게 됐고 안경을 끼게 됐는데, 안경을 끼다 보니까 안경이 보니까 와 너무나 잘 보이는 거 있죠. 환히 보이는데 와 저 멀리에서 다 보여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컨택 렌즈라는 것이 나왔네요. 와 컨택 렌즈, 안경이 얼만큼 땀 흘리면 힘들고 하는데 컨택 렌즈를 딱 껴봤어요. 힘들게도. 그랬는데 그 컨택 렌즈를 끼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안경 끼니까 보기가 더 좋다. 그래서 다시 안경을 끼게 됐어요. 근데 이 안경 없이는 내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럭비 선수였어요. 럭비를 하는데도 안경을 끼워서 할 수는 없거든요. 안경을 끼지를 못하니까 그때 언제 한번 시합을 하는데, 우리는 흰 샤스에다가 여기에 금색이에요. 금색. 이쪽으로 딱 테두리가 금색으로 돼 있는데, 반대쪽은요 흰 샤스에다가 여기에 오렌지 색깔이에요. 잘 보여야지. 내가 상대방을 탁 잡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내 팀 멤버였어요. 와, 그때 코치가 얼만큼 내한테 뭐라 했는지. 이 안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경, 그것을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안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딱 쓰고 신앙의 생활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무엇이냐? 다시 알려줄게요. 이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확 받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과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게 돼요. 얼만큼 마음이 꽉 차는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지, 이것을 우리는 잊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그 안경을 끼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